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유다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6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단 상담소 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단 상담소 소장으로서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비유에 해당되는 원관념도 이 본문 안에 보면 한 장 편지지만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꿈꾸는 자 같다 지난 시간에 나왔죠.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리고 원관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비방을 했다 하는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타인을 비방하는 삶을 살고 비판하는 삶을 산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범사에 비난하고 영이 달라요. 영이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판단하고 분별은 할 수가 있죠. 빛으로 진리로 조명하여 판단하고 분별은 분명히 할 수 있을진데 영이 다르니까 그 영의 색깔로 말미암아 비판하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미카엘 천사 이야기를 하였는데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변론할 때에
미카엘 천사도 사탄하고 대항하며 사탄은 비방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얼마나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온갖 이야기를 다 했겠어요. 모세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뭐 별별 이야기를 비난을 다 했을 수 있을 텐데 미카엘 천사도 그에 맞서 가지고 사탄을 비방하거나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탄하고 싸우면서 사탄하고 이겨도 사탄 비슷한 모습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카엘 천사도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단과 싸우다가 사탄과 싸우다가 오히려 사탄의 나쁜 영향을 이겼다 하는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그 어떤 이단의 원리의 특징과 또 그 원관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이단에 해당하는 자들 혹은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이 없다는 말은 이제 거리낌 없이 자기들은 우리하고 뭐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그냥 같이 함께 생활하고 살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겠죠.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애찬의 암초. 애찬이라는 말은 함께 식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밥 먹는 애찬의 암초요. 밥을 먹다가 돌멩이를 씹은 거와도 같은 자들이다.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밥을 먹는데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건 우리하고 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따라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럽죠. 애찬의 암초 같은 자들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한번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목자는 원래 목자라는 이름 자체가 양을 위해서 양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양은 목자 중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완전히 핵심이 빠졌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 자체가 수증기 덩어리입니다. 수증기 안에 먼지도 있을 수 있는데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밀려가는. 시편 1편에 보면 나오죠. 오직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중심이 없고 핵심이 없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고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한다. 또 보세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가을 나무의 핵심은 뭡니까? 열매 아니겠어요? 가을 나무라는 말 자체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근데 뿌리까지 뽑히고 또 펴가지고 죽어버린 열매 없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 없는 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그런데 사람으로 치고 이단으로 치면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바닷가에 보면은 막 파도가 쳐서 옆에 보면 막 그 거품이 갈색 거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 수치라는 거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분노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다 그들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무서운 말이죠. 유리하는 별들. 목적 없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이 다르니까 사탄을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 또 그 사탄의 역사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좀 원관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길게 썼는데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많은 증인들과 함께 임하셔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려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죄를 경건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정죄하신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라틴어 코람데오. 기독교 백화점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갔다 왔더니 거기 보니까 와이셔츠가 딱 있는데 그 와이셔츠의 이름이 코람데오더라고요. 코람데. 기독교 백화점의 코람데. 그게 제가 누구 브랜드인지 알거든요. 안락교회 장로님이 만드는 와이셔츠거든요. 코람데오. 미국 제품인 그 카운테스 마라 이렇게 만드는 장로님이신데, 그게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딱 들어왔대요. 가격 거품 싹 빼고 딱 들어왔는데, 야, 브랜드 이름 너무 좋다. 코람데오. 근데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말과 행동 속에 나오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것이 에녹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경건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맞죠? 경건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혹은 또 저 위쪽에 있는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단들에 해당하는 그 비유관념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근데 반드시 이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보기 힘든 것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여기에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단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협소하게 적용하는 것이고, 광의로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을 또 이 단어들을 통해서, 비유와 원관념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막 토하듯이 막 토해낸다. 늘 남 탓하는 거죠. 이 남 탓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되어가지고 이 시대를 이렇게 확 누르고 있는 어떤 잘못된 그 영 중에 하나는 다 정부 탓을 한다든지 남 탓을 하고 무슨 어느 기관을 탓하고 경제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하는 이거,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끊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나쁜 거예요. 경제 탓, 나라 탓, 날씨 탓,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약간은 리더의 정신은 아니에요. 노예의 정신입니다. 원망 불평이에요. 노예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 주체적인 것이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과 세상과 모든 자원들 안에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라. 감사할 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해내고 나갈 수 있는데, 불평의 영, 불만의 영, 남 탓하는 영, 이것이 우리를 딱 사로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꼭 이단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원관념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는 정신 자체가 너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에 귀속되어 있든지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든지.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우리 가운데 정말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 어떤 일이든지 찬양하고.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를 경험해 보면서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우리가 하도 그동안 모여서 사랑하지 못해서 좀 떨어져 있으라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한번 깨달으라고 거리를 두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손이 되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소독제로 손을 씻고 깨끗하고 거룩한 손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고, 우리의 입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모이면 비난하고 불평을 토해내는 입이어서 마스크로 싹 입을 가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통해서 다 맞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앞에도 보면은 본능대로 행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본능으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본능을 따라 행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인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본능대로 따라 살아가라. 동성애는 태어나는 것이고 본능이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 성이라는 것은 새롭게 정의돼야 된다. 그러면서 결혼 문화, 사람들이 사귀고 살아가는 모든 문화들을 다 뒤집고요, 악한 본능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성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두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이런 개념들도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제관념들도 바뀌기 시작하고, 그 밑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게 보면은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잘못된 죄악의 본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능.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랑하는 말을 한다. 불평을 많이 하는 동시에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 말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끊어가지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좋습니까? 거기다가 한참 이야기하면 자기 자랑만 하면 좋습니까? 어느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왔는데 막 책망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랑만 하더랍니다. 그때 뭐 아멘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별로 마음이 안 열려요. 별로 안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약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면 서로 은혜가 넘치는 거죠. 자랑을 노출해서 자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노출하면서 서로 기도로 하나가 된다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실 겁니다. 이들은 자기 본능을 따라 자랑하고 그 입으로 자랑을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하나로 엮는 어떤 이렇게 하나의 관념이 있다면은 저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 자아가 이렇게 딱 살아 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본능,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삶을 살아간다. 목자가 왜 양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구름이 물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가을 나무가 생명이 없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가을 나무는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아버려요. 부모가 이기적으로 살면은 자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면 생명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아첨한다. 칭찬하고 아첨하고는 다른 거죠. 칭찬하고 아첨하고. 칭찬은 어떤 걸까요? 아첨의 핵심은 아까하고 똑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첨이에요. 맞습니까? 칭찬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느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밑에 사람한테 칭찬하는 것은 아첨이 아니겠죠.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칭찬은 잘못되면 아첨이 될 수 있다. 보통은 우리가 반대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아랫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점을 찾아내고 아랫 사람에 볼 때 아랫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거. 장점을 발견해서 자꾸 얘기해 주면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은 막 팔딱팔딱 뛰어요. 근데 위에 사람은 지켜보고
존중하는 거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맞춰가는 것은 안 된다. 내 이기주의. 결국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여기 나오는 수많은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비유의 개념들이 적용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여 십자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기주의를 이겨내는 백신은, 치료약은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가 너에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고유명사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는 추상명사예요. 이 보통명사, 추상명사인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몫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가 맡은 것이 십자가일 수가 있고, 각자가 다른 색깔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아닐 수 있지만 주님 내 십자가를 다 져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내 이기주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거면 돼요. 이단하고 논쟁에서 이기고 비방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단들은 물리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단적 욕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내고 빛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꿰는 하나의 관념은 이기주의입니다. 주여 내 안에 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함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고 이제 전도와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성경 통독과 태신자 품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교회학들도 회복되고 사역들도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영혼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보 기도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유다스를 통해서 이단 또 악한 자들, 교회를 해치는 자들의 그 핵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으로 우리 자신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찬의 암초 같고 주여 물 없는 정말 바람에 밀려가는 그 구름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핵심이 없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의 가장 핵심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세우고 따라가야 될진데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비방하고 본능을 따라 행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하나님, 나 자신이 살아있는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는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미 주님 죄악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태신자들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통독하며 기도하며 암송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 맞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부작용도 하나님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